인생 힘들다, 인생 우울하다, 인생 괴롭다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사지육신 멀쩡한 것만도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몸 건강하고 내 두 다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 다닐 정도만 돼도 우리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생기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도 생기고 인생을 살아가며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 모든 게 업의 인연법입니다. 중생이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수많은 업들, 착한 업을 선업이라 하고 나쁜 업을 악업이라 하고 선업과 악업이 거미줄과 같이 촘촘하게 서로 엮이면서 인과법, 내가 지은 원인 따라 내가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팔만대장경에서 항상 좋은 업을 지어라. 반드시 그 좋은 업의 결과를 얻게 되리라. 나쁜 업을 짓지 말아라. 반드시 그 나쁜 업의 불행을 언젠가는 반드시 받게 되리라. 그래서 불교는 이번 생만 보지를 않습니다. 스님, 왜 누구는 착하게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힘들게 살다 죽고 왜 누구는 못되게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다 죽습니까? 이게 인과 업보가 있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만 따지지 말고 팔만대장경을 한번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팔만대장경의 이 부처님께서 업보의 인연에 대해서 수없이 자세히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이 업보의 인연법에 대해 자세히 자상하게 다 법을 설해 놓으셨습니다. 이번 생에 안 받으면 다음 생에라도 받고 다음 생, 다다음 생에라도 언젠가라도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자기가 그 업을 받게 된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수행을 하면 업장은 점점 소멸하고 공덕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염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처님 법을 잘 닦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단 그나마 수행했기 때문에 그나마 부처님 법을 닦았기 때문에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구나.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거구나.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길게 받을 업보를 짧게 받는 거구나 라는 이 인과법의 법칙을, 이 업의 인과의 인연의 법칙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활활 불타는 집과 같은 이 사바세계 중생세계에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고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큰 스님, 어른 스님 중에 그 범어사에 주석하고 계셨던 양익 스님이라는
어른 스님이 계셨습니다. 20여 년 전에 이제 입적을 하신 어른 스님이신데요. 그 범어사에 주석하고 계셨던, 범어사의 암자에 주석하고 계셨던 이 양익 스님께서 어느 날 점점 이제 시력이 점점 나빠지더니 하루아침에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무슨 업의 인연인지 갑작스럽게 실명 위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때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시력이 회복할 기미가 없이 거의 실명 직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믿을 것은 부처님밖에 없구나, 관세음보살밖에 없구나. 그날부터 매일매일 법당에 앉아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 하셨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발언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제 눈이 원래대로 회복될 수 없다면 제 목숨을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제 목숨을 그냥 가져가십시오. 제 시력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냥 제 생명을 그냥 가져가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다고 합니다. 아니 또 무슨 눈에 실명이 위기가 와서 눈에 시력을 잃었다고 또 그렇다고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배째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어른 스님께서 그만큼 간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눈의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정말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의 어떤 표현이었겠죠.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에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다가 비몽사몽에 꿈인 듯 아닌 듯 꿈 같은 꿈 아닌 꿈이, 이게 뭔 말이에요? 하여튼 비몽사몽이 싹 펼쳐지는데 환한 연등이 법당에 꽉 차 있더래요. 환한 연등이 법당에 꽉 차 있는데 그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다 나타나셨대요.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는데 손에 불덩어리를 쥐고 계시대요. 불덩어리. 불이 상징하는 게 환한 빛이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이 그 들고 있는 불덩어리를 스님의 눈에다가 딱 갖다 대더래요. 스님의 눈에다가 딱 갖다 대는 순간 하고 비몽사몽에서 딱 깼는데 눈이 시원하더래요. 희한하다. 이게 무슨 도리인고. 희한하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고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을 꾸고 난 이후로부터 시력이 점점 밝아지더니 원래의 시력을 되찾으셨다라는 그런 범어사 양익 스님의 관세음보살 가피 이야기를 어느 어른 스님께서, 어느 큰 스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를 제가 듣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여러분,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건, 약사열애불을 부르건, 불보살님의 이름, 불보살님의 이름을 우리가 명호라고 부르거든요. 명호. 불보살님의 이름 명호에는 신비한 에너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를 들으려면 주파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라디오만 있고 전원만 켰다고 라디오에서 라디오 방송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주파수를 맞춰야 띠디디딕 하고 라디오 방송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이 온 우주에는 불보살님이 지금도 중생들을 구제하고 계신대요. 그러면 왜 불보살님이 우주를 다니면서 중생을 구제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구제를 안 해주시나? 왜 우리는 구제해 주지를 않으시나? 그게 바로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 가만히 있다고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파수를 맞춰야 방송, 소리가 들리듯이 내 마음의 주파수를 불보살님의 에너지 주파수와 딱 맞아떨어질 때, 그때 불보살님의 놀라운 가피의 에너지가 짠 하고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보살님의 이름 명호를 부르고 부르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내가 부른 만큼, 간절히 부른 만큼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와 주파수가 맞아떨어지고, 내가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부를 때 지장보살 주파수, 지장보살의 에너지와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 묘한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염불을 한 번 하면 한 만큼 공덕이 생기고, 염불을 하면 한 만큼 가피가 생긴다. 단 어설프게 하면 가피도 어설프게 오고, 간절히 하면 간절히 한 만큼, 정성스럽게 한 만큼 가피도 더 크게 받게 된다. 스님, 제가 기도해도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라는 분들은 내가 어설프게 기도했는지, 간절히 정성스럽게 기도했는지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라. 스스로를 비추어봐라. 나는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서 기도했는지, 하루에 얼만큼 기도를 했는지, 얼만큼 간절하고 얼만큼 정성스럽게 얼만큼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했는지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라 라고 우리 큰 스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기도하면 가피도 어설프게 생기고, 간절하고 정성스러울 때 가피도 더욱더 큰 에너지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친분이 있는 어느 비구니 스님께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저랑 친분이 있는 비구니 스님하고 친한 그런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비구니 스님께서 40대 젊은 나이에, 요새 40대면 엄청 젊잖아요. 이 비구니 스님이 40대 젊은 나이에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더래요. 아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뭐 무릎도 아프고 막 목 디스크 걸릴 때도 있고 뭐 어깨 아플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더래요. 어찌나 아프든지 막 침도 맞고 병원도 다녔는데 효과가 없더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 허리 아파본 분들이
까무러칠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말 아프다고. 허리에 신경이 많이 돼. 온몸에 신경이 허리를 지나가잖아요. 나중에 걷지도 못하고 서기도 힘들 정도로 허리가 아프더래요. 뭐 걷는 거는 두지, 걸을 때마다 막 찌릿찌릿 그냥 막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서 있기도 힘들더래요. 서 있기도. 걷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들 정도 되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더래요. 일상생활이 안 되죠. 화장실을 가는데 엉금엉금 기어가야 갈 정도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힘들다, 인생 우울하다, 인생 괴롭다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사지육신 멀쩡한 것만도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몸 건강하고 그냥 내 두 다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 다닐 정도만 돼도 우리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감사한 일이에요. 몸 아프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제일이다 라는 말을 건강을 잃고 나서야 이제 알았습니다, 스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 있고 걸어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이만큼이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프니까, 뭐 이게 병원에 다녀도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 머리 깎은 중이 마지막 선택할 게 뭐냐? 결국 부처님이고 기도다. 그냥 기도하다 죽어버리자라고 딱 마음을 먹었대요. 기도하다 죽어버리자. 정말 기도하다 죽을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젊은 스님이 그런 마음을 냈겠어요. 그냥 기도하다 죽어버리자. 이런 마음을 딱 일으키고 어떻게 아는 사람들 인맥을 통해서 저 지리산 산자락, 지리산 작은 절에 들어갔대요. 어찌어찌 인맥을 통해서 지리산에 있는 작은 그런 산골 절에 다 들어가서 뭐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했지만 뭐 일단 뭐 어떻게 앉아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냥 아프거나 말거나 병이 낫든가 말든가 나 그냥 기도하다 죽을런다 라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백일기도에 들어가셨대요.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정말 그 지푸라기라도 쥐고 싶은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백일기도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또 기도하고 잠깐 잠 좀 잤다가 일어나서 또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다 죽어버리자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대요. 우리가 좀 우리 기도하는 불자들이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정말 내 뼈 마디마디, 내 피 속을 흐르고 있는 내 DNA 유전자 속에 파묻혀 있는 내 업습, 내 업의 습관까지 그냥 밑바닥에서 다 한번 엎어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설프게 기도하면 가피도 어설프게 오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가피의 에너지도 더욱더 커진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백일기도를 해서 백일기도가 딱 끝나고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생생한 꿈을 꾸셨다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대충 나았나 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딱 되시죠?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침을 놔줬대. 침. 딱 침을 놔줬는데 침이 엄청나게 길고 엄청나게 두꺼운 침을 딱 놔주는데 침을 푹 찔렀는데 얼마나 침이 큰지 허리를 찔렀는데 배로 침이 튀어나올 정도로 침을 팍 찌르더래요. 얼마나 생생하든지. 그런데 딱 3방을 놔줬대요. 침 3방. 몇 방? 3방을 놔줬대요. 어찌나 생생한지 첫 번째 침은 오른쪽 골반에다가 푹 찔러주더래요. 두 번째 침은 왼쪽 골반에다가 푹 찔러주더래요. 마지막 3번째 침을 허리 전중앙에다가 푹 하고 찌르는데 침 3방을 맞는 순간 어찌나 생생하고 아프든지 왁 하고 잠에서 딱 깼는데 허리가 진짜 침을 맞은 것처럼 허리가 얼얼하더래요. 예, 여러분 눈치채셨죠? 그날 그 꿈을 꾸고 난 후부터 걸어 다닐 수 있었대요. 와, 정말 신기하게 그 꿈을 꾸고 난 뒤부터 허리에 침을 놓은 침 3방을 놓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서가지고 조금씩 걷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로부터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점점 건강이 회복되더니 지금은 몇 년이 지난 지금은 그 꿈을 꾸고 나서 몇 년이 지난 지금은 등산할 때 산을 날아다닐 정도로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다고 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모든 불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보살님.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침 얘기를 했더니 예전에 또 어떤 어른 스님께서 또 전해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요. 이 노보살님이 근육이 뭉치는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육이 뭉치는 병 때문에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하셨대요. 그래서 막 병원에 다니고 약도 먹고 해도 그때뿐이지 몸에 근육이 뭉치는 뭐 병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사지육신이 맨날 아프고 막 뼈마디가 아프고 막 온몸이 욱신욱신 아파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병원부터 다니세요. 알겠죠? 몸이 아프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병원부터 다니고 우리 현대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병원에 다녀도 효과를 볼 수 없을 때 내가 이게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무거운 업보의 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되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업장소멸을 해야 됩니다. 업장소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보살님이 근육이 뭉치는 병 때문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기도를 그래도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셨대요.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삼천배 하는 게 참 훌륭하다. 삼천배 하는 공덕이 참 크다. 그런데 몇 달에 한 번 3,000배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108배 하는 게 더 훌륭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3,000배 하는 것도 아주 훌륭하지만 한 번에 몰아서 3,000배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108배 하는 게 더 훌륭하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일매일 수행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 챙김을 해야 된다. 수행하는 습관이 돼야 된다. 아마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요 노보살님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꾸준히 기도하다가 요 노보살님이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을 꿨대요. 당신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렇게 알몸으로 누워있는데 누가 온몸에다가 침을 놔주는 꿈을 꿨대요. 온몸에다가 침 놔주는 꿈을 꿨대요. 와,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는 그 부처님만 믿고 매일 기도하시는 노보살님이 이런 거 갖고 거짓말 하겠어요? 절대 거짓말 아니죠. 그렇게 온몸에 침을 놔주는 꿈을 꾸고 잠에서 딱 깼는데, 여러분 눈치 다 채셨죠?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몸이 개운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더니 그 꿈을 꾸고 난 이후로부터 몸이 엄청 많이 편해지셨대요. 얼굴의 안색도 좋아지고 몸이 놀라울 정도로 몸의 건강이 좋아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건너듣게 되었습니다. 아유, 부처님 감사합니다. 보살님 감사합니다. 불보살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고 늘 우리 중생들을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몇 달 전이었어요. 예전에 소나무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부산에 법문을 갔는데, 부산의 어느 작은 절에 법문을 갔는데, 그때 어느 젊은 불자님이, 젊은 보살님이 스님, 저 스님 완전 찐팬이에요. 광팬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스님 완전 찐팬이에요. 맨날 스님 법문만 듣고 살아요. 스님 막 이러면서 그런 이제 어느 보살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님, 저희는요, 저희 집은 스님 소나무에서 했던 가피 이야기 100%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저희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뭘 체험하셨는데요? 어떤 가피를 받으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어깨하고 팔꿈치, 팔을 아예 막 쓰지를 못할 정도로 너무나 팔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유명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지만 그때뿐이고 한동안 요 팔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했는데, 늘 금강경을 읽고 외우셨는데, 어느 날 금강경을 읽고 잠에 드셨는데 누가 어머니 아픈 어깨와 팔에다가 침을 딱 놔주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그렇게 애를 먹었던 어깨와 팔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스님,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저한테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수행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부처님의 가피를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불교TV BTN을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염불하십시오. 정성껏 기도하십시오.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십시오.
제가 소나무를 보시는 수많은 불자님들께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님, 저도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까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열심히 해도 부처님 법을 잘 닦아도 분명히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다 아시죠? 아,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구나. 내가 과거 전생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그 무거운 업보들이 있는데 그나마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부처님 법을 닦아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거구나. 길게 받을 업보를 짧게 받는 거구나. 다음 생, 다다음 생까지 받아야 할 업보를 이번 생에 끝내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 열심히 닦아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고 길게 받을 걸 짧게 받고 있구나. 오직 해답은 수행밖에 없구나. 부처님 법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600여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시고 계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안거가 되어, 여름에 하안거가 되어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안거에 들어가서 수행 정진을 하고 3개월 하안거가 끝나고 사방에 뿔뿔이 흩어져서 하안거 기간 동안 수행에 정진했던 수많은 스님들이 하안거를 마치고 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모여들어서 부처님의 발 아래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안부 인사를 올리던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안거를 마치고 부처님께 인사하러 온 스님들을 자비로운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비구들이여, 힘들지는 않았는가? 무슨 일은 없었는가? 음식은 풍족하였는가? 불편함은 없었는가? 그렇게 자비로운 말씀으로 안거를 마치고 스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아, 부처님이 이렇게 겸허하고 자비로운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스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높으신 분인데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인데 우리 부처님께서 이 우주에서,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부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말씨로 비구 스님들을 어루만져 주시니 이게 이치에 합당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부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니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중생들을 대할 때 평등한 마음으로 중생들을 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중생들을 대하겠다. 오래전부터 이와 같이 마음을 먹고 이와 같이 서원을 세우고 이와 같이 오랫동안 닦았느니라. 그때 안한 스님이 깜짝 놀라서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이 지난 과거 전생부터 중생들을 향하여 평등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중생들을 대하겠다는 그 과거 전생의 인연 이야기를 저희들이 자세히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자세히 설하겠노라. 그대들은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아주 머나먼 옛날 옛적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이와 같이 들려주셨습니다.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어떤 남자가 살고 있었다. 이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남자는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밤낮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큰 병에다가 황금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황금을 가득 채운 그 병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제 집에 있는 땅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두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남자가 모두 총 합해서 7개 큰 병에다가 황금을 가득 채워가지고 땅바닥에 묻어서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죽을 때 자기가 평생 모아놓았던 그 황금을 채운 7병의 그 황금을 채운 그 황금 덩어리에 강한 집착과 미련을 남기면서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이 남자가 독사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뱀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독사로 태어나가지고 아무도 자기 황금병을 가져가지 못하게 7개의 병에다가 가득 채운 황금을 가져가지 못하게 자기가 전생의 사람이었을 때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그 7개의 황금병 주변을 돌면서 그 황금에 강한 집착과 미련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독사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옛말에 무언가 살아생전에 강한 집착을 남기고 죽으며 다음 세상에 구렁이로 태어난다, 뱀으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 조상님들 남기신 그런 책이나 글에 보면 그런 일종의 전설의 고향 같은 야사에 보면 살아생전 강한 집착을 가지고 죽으면 다음 생에 구렁이나 뱀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불교 설화에서 퍼진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독사로 태어나서 황금병을 지키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독사가 죽었고 이 죽은 독사가 그 황금병에 대한 집착 때문에 또 독사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사람이었을 때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그 7개의 황금을 채운 7개의 병을 뱅뱅뱅뱅 돌면서 자기가 인간 시절 모아두었던
그 황금병에 강한 집착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수없는 세월 동안 독사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수없는 세월이 지난 뒤에 황금병을 지키고 있던 이 독사가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아유, 지겹다. 이렇게 이제 독사로 사는 것도 지겹다. 나도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나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독사로 태어나나? 내가 왜 이렇게 독사로 태어나나? 하고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봤더니 자기가 바로 이 황금을 채운 7개의 병에 집착한 그 집착심 때문에 이와 같이 독사로 태어나고 더 좋은 몸을 받지 못하고 독사로 태어나서 이 황금을 지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딱 깨우치게 됩니다. 독사는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이 독사의 몸에서 벗어나 좋은 몸을 받고 싶다.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지를 못했는데 내가 마땅히 나의 이 집착덩어리였던 이 황금이 담긴 병을 내가 보시하고 공양 올려서 복을 지어야 되겠다. 복을 지어가지고 내가 이 독사의 몸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복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지키고 있었던 황금이 담긴 이 병을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려고 마땅한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이렇게 숲속에 숨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딱 지켜보다가 왠지 좀 맹하고 왠지 좀 사람 좀 순딩순딩하고 좀 착해 보이는 남자를 딱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쿠,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겠다. 그래서 숲속을 지나고 있는 그 남자를 향해서 말을 겁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나 좀 보시오, 나 좀 보시오 하고 독사가 말을 거니까 이 남자가 누가 부르나? 누가 부르나? 하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가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숲에 숨어있던 독사가 또 큰 소리로 이보시오, 이보시오, 나 여기 있어. 여기로 좀 와보시오. 독사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 남자가 누가 날 부르나 하고 이렇게 숲속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크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독사가 자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독사가 이보시오, 내가 부탁할 거 있는데 일로 좀 와보시오 하니까 독사가 부르는데 누가 가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니 내가 너는 독사가 아니냐. 내가 가까이 갔다가 도구로 나를 물으면 나는 죽어버릴 텐데 무서워서 어떻게 가냐 하니까 이 독사가 내가 너를 해치려고 했으면 벌써 너를 물어버렸다. 내가 너를 해치려고 했으면 뭐하러 널 부르냐. 몰래 숨어있다가 너 지나갈 때 너를 꽉 물어버리지. 너를 해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다. 너 해치려고 했으면 내가 벌써 쥐도 새도 모르게 널 물어버렸다. 부탁할 게 있으니까 잠깐 대화 좀 하자. 이렇게 이제 독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듣다 보니까 그 말도 맞네. 날 해치려고 했으면 나 지나갔을 때 나를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나를 꽉 물었지. 뭐하러 나를 부르겠냐. 그래, 뭔지 한번 일단 드러나 보자 하고 독사 가까이 가니까 독사가 요러콩 저러콩 저러콩 요러콩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내가 인간으로 살았을 때 돈을 모으는 재미로 금 모으는 재미로 살다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내가 황금을 땅에 묻어놓고 내가 숨이 끊겨서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인간 세상에
인간으로 살면서 모아두었던 그 황금 덩어리에 강한 집착과 미련 때문에 독사의 몸으로 태어났고, 독사의 몸으로 태어난 뒤에도 내가 인간 세상에 모아두었던 이 황금 덩어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요 황금 덩어리 주변을 뱅뱅 돌면서 수없는 세월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며 독사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면서 내가 이렇게 독사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 독사의 몸이 징글징글해서 내가 다음 생에는 좋은 몸을 받으려고 내가 몰래 숨겨두었던 이 황금 덩어리를 보시공양을 올려서 복과 선업을 짓고자 하오. 그러니 나를 위해서 복을 좀 지어주시오. 나를 위해서 복을 좀 지어주시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이고 신기하다. 그래 좋다. 독사야 좋다. 내가 그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독사가 7개의 황금병이 있었는데, 황금을 가득 채워놓은 7개의 큰 병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병 하나가 있는 자리를 딱 가르쳐주면서, 자, 이 황금이 담긴 이 병 하나를 사찰에 가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주고, 스님들 공양 올리는 날에 상자를 가져와서 나를 상자 안에 나를 숨기고 그 사원에 가서 그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모습을 내가 좀 볼 수 있게 해주시오. 이 남자가 그렇게 하겠소. 독사여 그렇게 하겠소. 그래서 그 황금병을 하나 딱 들고 사원에 있는 주지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이제 요런 얘기하면 이제 또 못된 사람들 중에서는 아유 그거 황금병 하나 꼭 이렇게 붙들고 멀리 이사가 가지고 그 황금병 꼴딱 내가 먹어버리면 되지 뭘 또 독사하고 약속을 지켜, 또 이렇게 못된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먼저 사람이라면 약속도 잘 지켜야 되지만 그 독사가 보통 독사가 아니에요. 사람하고 대화할 정도면 신통이 있는 독사인데, 그 신통이 있는 독사의 황금 덩어리를 뒤통수 치고 사기쳤다가 제명에 못 죽어요. 독사가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와서 앙 하고 이렇게 깨물면 이 세상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이 남자가 성품이 착했는지 그렇게 주지 스님에게 자초지종을 요렇콩 조렇콩 설명을 드리니까 주지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 황금이 담긴 그 병을 딱 받고 이 독사가 보시한 황금 덩어리를 우리 사원에 있는 모든 스님들에게 정성껏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약속되었던 몇 월 며칠 날 그 주지 스님이 황금이 담긴 병을, 그 황금 덩어리를 이렇게 처분을 잘 해가지고 그 황금 덩어리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스님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영양가가 가득한 그런 진귀한 음식들을 가득 준비해가지고 이제 사시 점심 때 이제 그 대중 스님들에게 정성스럽게 이제 대중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리는 그 몇 월 며칠 약속된 날에 아침에 남자는 약속대로 상자를 들고 가서 상자에다 독사를 다 이렇게 숨긴 뒤에 등에다가 독사가 담긴 상자를 등에 메고 이제 약속된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리기로 한 그 사원으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사원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길에서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을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 남자가 뒤에 이렇게 큰 상자를 메고 있으니까 아유 어디 가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뒤에 그렇게 희한한 상자를 들고 뭐 어디 가십니까? 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하고 길에서 만난 사람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 남자가 질문을 받고서도 그냥 멀뚱멀뚱 대꾸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 길에서 마주친 이 사람이 상자, 독사가 들어있는 상자를 메고 있는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디를 가십니까? 라고 3번을 물어봤는데 3번 다, 요 남자가 3번 다 요새 속된 말로, 요새 비속어로 씹어버리더래요. 3번을 질문했는데도 그냥 씹어버리더래요. 그냥 엥 하고 개무시를 해버리더래요. 그리고 대꾸도 안 하고 요 남자가 그냥 가던 길을 가니까 상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었던 이 독사가 독사조차도 황당해가지고 아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아니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서 아는 사람이 아니 그 상자 메고 어디 가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 그 부드럽게 대답 좀 해주지. 아니 3번을 질문했는데 왜 3번을 다 저렇게 무시를 하지?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고 독사도 황당해 하더래요. 그래서 독사가 원래 독사가 뱀이 화가 많잖아요. 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살아생전에 화를 잘 내고 신경질을 잘 내는 중생이 다음 생에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높다. 이런 불교설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나무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도 자꾸 그 화내는 습관 좀 버리셔야 돼요. 그 신경질 내는 습관 좀 버리셔야 돼요. 부처님 경전에 분명히 나옵니다.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내고 신경질을 잘 내면 다음 생에 독사로 태어나거나, 왜냐면 화를 낸다는 게 독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사로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도 못생긴 얼굴로 태어난다. 부처님 경전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생에 예쁜 얼굴로 태어나고 싶으면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그렇게 신경질 내지 말고 항상 이렇게 웃는 미소 짓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독사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화딱지가 나서 막 독을 뿜으려다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어쨌거나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스님들께 황금 덩어리를 공양을 올리고 황금병을 보시해서 나를 위해서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릴 수 있게끔 나의 부탁을 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대신 복을 닦아주었는데 내가 독을 뿜으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독사가 꾹 참고 마음을 다스렸대요. 그러다가 이제 사원에 다 왔을 때쯤 호젓한 길목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런 이제 좀 외진 곳에서 독사가 상자에서 나 좀 내려주시오 라고 남자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남자가 상자를 이렇게 내리고 뱀을 꺼내주니까 그 독사가 그 남자를 호되게 혼을 냈대요. 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내가 아까 상자 안에서 다 들었는데 길에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람이 뭐 질문을 하면 그걸 좀 그 질문에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대답 좀 해줘야지. 그 사람이 3번을 질문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가 3번을 다 개무시하더라. 야, 네가 잘났냐? 너 왜 그런 거냐? 그 사람하고 왼수냐? 인생 그렇게 살지 좀 말아라 하고 독사가 막 호되게 꾸짖었대요. 그때 그 독사의 호된 꾸짖음을 듣고 이 약간 맹했던 남자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 남자가 악한 사람은 아니고 심성은 착한데 좀 맹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돌려서 기분 좋게 욕하는 것 중에 냅둬요, 애는 착해요 라는 욕이 있다면서요. 냅둬, 애는 착해 라는 욕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좀 맹해서 그렇지 사람은 착했나 봐요. 독사한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유,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사람이 질문을 하면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의 질문에 대답해 줘야 된다는 걸 내가 잘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아유, 독사 양반 내가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어 하고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합니다. 남자가. 그 남자가 착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다시 상자에다 독사를 집어넣고 사원에 딱 와가지고 사시불공을 마친 뒤에 그 독사가 공양 올린, 독사가 보시했던 그 황금이 가득 담긴 그 병을 처분해서 그 사원에 있는 수많은 스님들께 영양가가 가득한 진귀한 음식을 수많은 스님들께 대중공양 올리는 그런 여법한 모습을 사원에서 독사가 두 눈으로 다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대중공양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자들을 위해서 진리의 법문을 하시는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독사의 마음에서 크나큰 기쁨과 크나큰 환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독사가 주지 스님을 만나서 스님, 제가 오늘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렸던 제가 바로 그 황금이 가득 담긴 병을 보시한 독사입니다 하니까 주지 스님이 선제로다, 착하도다 하면서 그 독사를 위해서 축원해주는 주지 스님의 모습을 보고 독사가 더욱더 큰 감동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독사가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래, 이왕 보시하는 거 어차피 나는 독사의 몸이라 어차피 내가 쓰지도 못할 바에야 내가 복 짓는 데 쓰자 해가지고 7개의 황금병 중에서 병 하나는 이미 보시를 했고 나머지 땅속에 몰래 숨겨두었던 6개의 황금병까지도 싹 대중스님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땅속에 숨겨두었던 나머지 6개의 황금병을 모두 다 보시하고 공양 올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인간 세상 때 차곡차곡 모아두고 땅속에 깊이 숨겨두고 끊임없이 집착하고 미련을 가졌던 그 7개의 황금이 가득 담긴 그 7개의 병을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대중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보시를 올린 뒤에 이 독사가 호련히 숨이 딱 끊겼는데 이 독사가 숨이 끊기는 그 순간에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하늘색의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독사가 하늘색의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수없는 과거 전생 이 황금이 가득 담긴 7개의 병을 보시하고 공양 올린 독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이 자리에 있는 비구들이여, 이 자리에 있는 불자들이여, 분명히 듣도록 하여라. 똑똑히 듣도록 하여라. 그때 황금이 가득 담긴 병을 보시했던 그 독사가 이번 생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의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황금을 보시했던 독사가 수없는 윤회의 흐름이 지나고 지난 뒤에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바로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독사를 위해서 독사가 몰래 숨겨두었던 그 황금이 담긴 병을 사원의 주지스님께 전달하고 이 황금으로 대중스님들에게 널리 공양을 올려주십시오. 독사가 부탁했습니다. 라고 독사를 위해서, 독사를 대신해서 황금병을 보시했던 그 남자가 바로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느니라.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수없는 과거 전생의 그 남자가, 바로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그 남자가 사리불 존자의 전생이었던 그 독사에게, 왜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사람이 말을 거는데 왜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답을 안 해줬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라고 그 남자가 독사에게 꾸짖음을 당한 뒤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남자가 독사에게 호되게 혼나고 충고를 받은 뒤에 이 남자가 마음에 서원을 세우기를, 나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나는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영원토록 중생을 대할 때 평등한 마음으로, 자비심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중생을 대하리라 라는, 그때 독사의 호된 꾸짖음을 당한 뒤에 이와 같은 서원을 세운 그 원력의 힘으로 지금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이 된 이번 생에도 나는 모든 중생들을 평등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말씀으로, 중생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황금을 보시했던 그 독사는 이번 생 사리불 스님의 오랜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고, 그 독사를 대신해서 황금을 스님들께 공양 올렸던 그 남자는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으니, 이와 같이 모든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들이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서로가 엮이고 엮인 서로 인연의 모습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합장하고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라는 말씀이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자세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놀랍죠? 우리 거룩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이렇게 그냥 평범한 남자였던 적이 있었고,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께서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 황금에 집착해서 독사로 태어났던 그런 중생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보다 보면 참 이 인연법이 묘하다.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태어나고 죽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펼쳐지니 이 인연법이 참으로 묘하구나. 그러니 우리도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으며 좋은 인연을 잘 닦으면서 수행하면 우리같이 평범한 중생도 언젠가 미래 세상에는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이나 저 위대하신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은 존재로 성불할 수 있는 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명심하고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인연을 지읍시다.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 나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